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이 매우 열악했죠. 하루는 어떤 양반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몸에는 심한 종기가 돋아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진 않았지만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염치불구하고 저 서양 문물을 가져온 선교사님에게는 좋은 약이 있을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 부위를 선교사님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보시다시피 제 몸에 이렇게 큰 종기가 생겼습니다. 듣자 하니 선교사님에게는 좋은 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찾아왔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그 양반에게 페니실린을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약이에요. 이것을 드시면 몸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 양반이 약을 받아들고 묻지요. 약값은 얼마입니까? 선교사님은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양반은 이 페니실린을 받아주고 나오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 공짜로 거저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가 보다. 그래서 그 귀한 약을 모두 길거리에 다 내다 버렸다는 거죠. 쓸데없는 의심 때문에 그 약을 먹지 않았으니 병이 어찌 나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믿음을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이에요. 예전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시작은 우리의 결단과 고백인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으로 최종적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믿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오해는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은 없어도 도덕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사람이나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가 주장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릴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았다고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단순히 그분의 육신의 행적을 보거나 그분이 자기의 먼 친척벌이라는 이 육신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게 하심, 계시를 통해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게 됐다고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겼을까요? 왜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한 그분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분들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생활의 습관, 신앙의 습관 이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지식 속에 있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셔야 마땅하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긴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하니까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메시아가 이 땅을 회복시켜야지 왜 죽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확신했지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는 다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시절의 영광을 회복해 하실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정작 지금 자기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서 생사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의구심이 든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체험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왜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게 맞는 걸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난관에 봉착해서 낙심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꼬장꼬장한 로만 카톨릭과 싸우는 것이.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본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묻지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리 있습니까? 아내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루터는 다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 흔들 수가 있어요. 낙심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시편 121편 4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지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들 속에 나타난 6가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모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된 것들로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으며, 또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들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는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나머지 5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5가지 기적들은 모두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맹인의 문제는 뭡니까? 보는 거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에게는 걷는 게 복음이고 나병 환자에게는 다시 몸이 이전처럼 깨끗하게 돌아가는 게 복입니다. 못 걷는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복이고 죽은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복일까요? 얼른 생각하면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된다고 해야 맞는 것 같잖아요. 나머지 5가지 이야기에 미루어 보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거나 당시 유대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으로 판단해 본다면 최소한 목자 없는 양처럼 굶주리지는 않는 게 가난한 자는 떡이 생길 것이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떡이나 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일시적인 육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풍요와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당시 가장 연약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실족을 의미하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는 어원상 길 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그가 믿고 복종해야 할 자를 불신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파생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실족의 원어에 담긴 의미의 맛을 살려서 본문을 이해하면 실족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장애물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의 의인의식이에요. 의인의식. 옳고 그름에 대한 내 생각.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언제 넘어집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까닭없이 고난당할 때, 심지어 친구들에게 정죄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당장 규명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동으로가도 안 계시고 서로가도 안 계시고 답답해 미칠 지경에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성경학자 도널드 헤그너는 세례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을 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불의한 로마를 당장 심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메시아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재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민중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당장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왜 로마를 심판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옳은 말 했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신을 가둔 폭군 헤롯에게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란 죄인들에게 마치 도끼로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에 대한 자기의 기준, 바로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사야의 예언 속에는 메시아의 치유 사역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약에 정통한 세례 요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를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자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종 병자들의 치유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것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자격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래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 계단이 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라면 이래야 돼, 잘못된 메시아관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진정한 메시아시지만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믿으라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요즘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스스로 실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괴리감의 간격에서 스스로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팽개치고 자기 경험이나 남들의 간증에만 의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편협한 하나님, 자기 생각에 걸맞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캔자스에서 목회를 하는 켄트 크로켓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링거를 맞아야 할 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프 패튼이란 미국 공군 중령이 있었는데 그 중령의 임무는 전투기를 이끌고 북부 이라크에 있는 화학 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라크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패튼 중령의 전투기가
미사일 레이더망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혼비백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가까스로 전투기를 이리저리 조종해서 레이더망을 빠져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무리해서 조종을 하다가 자기 몸에 이 귀의 반고리관이 손상되어서 평형감각을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전투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오히려 비행기가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깥은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패튼 중령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대로 전투기를 아래로 내릴 것인지 아니면 계기판이 가리키는 대로 전투기를 상승시켜야 할 것인지. 패튼 중령은 결국 계기판을 믿기로 하고 기술을 위로 올리죠. 그리고 전투기는 불과 700m를 남겨두고 이라크 산과 충돌하지 않고 간신히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기판을 믿고 그 계기판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